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도움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라고 하신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은 요즘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여시고 또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토요 새벽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 깨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예배로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열고 듣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그 말씀을 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주님과 복된 교제의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대화입니다. 거기에 리스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때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합니까?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제목을 찾고 주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 삶에 또 저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로마서 10장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손에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1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4절 한번 같이 읽게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왜 믿지 않았냐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끝이, 율법의 목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끝인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순종이고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참된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기를 굉장히 뭐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적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계속해서 뭐 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뭘 따른 것이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들의 끝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복음을,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나오고 복음서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오죠. 거기 하반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이사야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거기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의 안타까움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나이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들었으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이란 것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에는 배드 뉴스와 굿 뉴스가 같이 가잖아요. 근데 항상 배드 뉴스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17절 보세요. 10장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뭘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죠. 들음에서. 근데 무엇을 듣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게 놀라운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 17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판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주 쉽게 나왔죠. 믿음은 들음인데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 내용을 전했어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예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사야가 증거한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전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구약에서 증거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들은 메시아를 뭐로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외모로. 육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어떤 자로? 거짓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증거한 그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증거됩니까?
거기에 증거된 메시아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상한 모습이었어요. 상한 모습. 그리고 고운 모습이 없다, 연한 순 같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와 질고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지고 찔림을 당하고 징계와 채찍을 맞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후예들,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배척하죠. 무시하죠. 어떤 자들은 그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 했죠?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과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결국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한번 가볼게요. 9장 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는 9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같이 읽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나오죠. 32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 자기들 율법적 행위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이 시온에 둔 돌에 뭐예요?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둔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거기 이들이 대항한 거예요.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부서집니까? 이들이 부서지는 거죠. 이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이 바위는, 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통해서? 자기들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그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냐? 여러분과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외모로 시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삶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과정에서 뭘 깨닫게 했습니까? 나의 행위가 더러운 옷 같고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과정에서 예수를 욕하던 자가 어떻게 그 예수에게 나를 오늘 기억해 달라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복음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까?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 주의 이름이 불러진 거가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18절 이제 보죠. 18절.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뭐 했대요?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고 몰랐다라고 익스큐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가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이미 뭐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곧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하게 할 일을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여기던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왜 너희는 돌아오지 않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한 백성으로 간주했던 이방이 돌아오는데 왜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고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라 말하였고. 아멘. 이사야 사도 바울이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20절에서 뭐가 증거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찾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자신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셔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로마 3장에 나오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단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거역했었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21절 가보세요. 21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뭘 말씀하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렀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치셨다고 하세요? 심판의 소리로 치셨다고 하세요? 그 말씀이 아니죠.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그들을 향해 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벌렸다, 손을 뻗쳤다는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빨리 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푼다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기억나죠?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산 챙겨서 아버지 품을 떠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밖에서 아들을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거부하고 멸시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뭘 증거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찾은 바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주셨어요. 네.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께 찾은 바 된 자는 주께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버려줄 수 있습니까? 결코.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도 버려줄 수가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고 살고 마음에 품지 말할 거 품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어떻게 해요? 벌려져 있어요. 벌려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손을 닿지 않으세요. 손이 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나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에게 뻗쳐져 있어요. 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멸시하면 뭡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벌려져 있어요. 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이웃들 중에. 왜 소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이 벌려져 있어요. 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독하게 하나님 속을 썩였습니까? 근데 언약의 하나님의 손이 벌려져 있어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 선지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불순종하죠. 그래도 고래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토해냄을 당해서 니느웨 땅에 들어갔지만 계속 불만하며 기뻐함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마지 못해서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니느웨성 사람들은 뭐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종일 손을 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사 65장 1, 2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오라고. 근데 지금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종일 손을 들고 부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손을 들고 종일 부르시는 주님께,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목을 박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벌려져 있습니다. 그 손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손 닿을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남은 주간 이 하나님 종일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께 여러분 삶 속에서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복음의 말씀 앞에 자주 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힘을 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